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42절인데 중간 부분만 봉독하겠습니다. 29절에서 34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이 부분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요한이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요한을 조사하기 위하여 몇 그룹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네 가지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1세기를 살아가는 그의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천 년 동안 강대국들의 억압 속에 살았고 아울러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메시아 도래에 대하여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타국의 억압과 착취와 강제 노동과 무거운 조공을 바치며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종교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강요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지배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억울한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시며 그가 오면 그가 너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을 읽고 듣고 배우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하루하루 대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이고 이스라엘의 위로고 이스라엘의 구원이시오 이스라엘의 자유와 평화이신 그분을 대망하며 유대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즉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 메시아냐? 이에 대한 요한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도 기다리고 바라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답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두 번째 질문은 그럼 내가 엘리야냐? 이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에 말세에 엘리야 선지자가 오리라는 그 예언을 생각을 해서 내가 그 엘리야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말론적 메신저 엘리야이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 질문에도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즉 공관복음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세례 요한이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약간 혼란스러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성경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온 자라고 밝히고 있고, 누가는 천사의 입을 통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질문에 요한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질문하는 그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신 엘리야가 직접 이 땅에 내려오거나 아니면 그가 환생하여 다른 몸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엘리야가 당신이냐라고 물었으므로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관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온 선지자가 맞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라고 했습니다. 이 질문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선지자가 내가 맞느냐라는 의도의 질문입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 예언에 나타나 있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또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이 예언을 염두에 두고 그들은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너는 그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한 외경에서도 종말에 이사야가 나타나고 예레미야가 출현을 해서 너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얘기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1세기의 팔레스틴 지역의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원할 선지자로 일컫는 자들이 들어 있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다양한 배경 속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내가 그 선지자냐라고 물었는데 역시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비록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인식되는 것조차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다구치며 네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대답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때서야 세례 요한이
자기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라고 보냄을 받았는지를 밝히 말해줍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자신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자기는 이사야 40장 3절의 예언을 따라 온 자임을 밝히나 겸손하게 자기는 외치는 한 소리, 그것도 광야에서 외치는 한 소리라고 자기 자신을 말한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에 비해서는 자기 자신은 한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출애굽을 선포하는 한 소리, 메시아를 준비하는 한 소리,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치는 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요한에게 4가지 질문을 했고 요한은 그들에게 분명히 나는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요한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온 2번째 그룹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낸 2번째 그룹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세례를 주느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요한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일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한 작은 종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다시 말해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시므로 나는 그분에 비하면 참으로 비천한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한껏 높이고 자기는 종보다 더 미천한 사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랍비 전통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자는 스승을 종이 그 주인을 섬기듯 섬겨야 한다. 그러니까 주인을 종이 섬기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스승을 제자가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단 신발을 벗기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신발을 벗기는 일은 또는 그 신발끈을 메어주고 풀고 하는 그 일은 제자나 종들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에 근거하여 본다면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노예보다 더 비참한 존재로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는 마르다나 마리아나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와 다른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로의 집은 요단강 서편에 있었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은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베단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베단이지만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편 벼단위도 있었고 동편 벼단위도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집이 있던 서편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동편은 서로 반대되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하는 점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은 좀 더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라라는 이 단어는 뒤에 나오는 말이 매우 중요하므로 주의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 집중시키기 위해서 앞에 보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나가는 그 세상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게 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무 중요한 모습이고 그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니까 너희들 이 말씀에 주의 집중해라 하는 의도로 보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세상 죄는 세상의 모든 죄들을 총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죄든 가정의 죄든 나라의 죄든 어떤 사람의 죄든 다 총칭해서 세상 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의 죄든 유럽 사람들의 죄든 아프리카 사람들의 죄든 세상의 모든 죄를 총칭하여 세상 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고 간다 하는 이 말은 용서하다, 치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기 위함이고 또한 이것이 자기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어린 양이라는 개념의 말입니다. 어린 양은 제의적 중보나 메시아적 인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중보자 메시아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로 나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또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말한 것입니다.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중보자 메시아를,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핵심 사역은 세상의 죄를 해결하는 것임을 여기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계속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제하신 분이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례를 주는 최종 목적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고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분은 성령 충만하시며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하에 다윗의 자손에게 성령을 부을 것이라는 예언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데 이 예언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 메시아를 증언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5절 이하를 보면 세례 요한이 그의 두 제자와 함께 등장을 합니다. 한 제자는 안드레이고 다른 한 제자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즉 요한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두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한의 말을 들었으면 더욱더 그 제자들이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데 반대로 요한의 말을 듣고 자기 스승의 말을 듣고 따르기는 다른 사람을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의 말을 듣고 그들이 따른 분은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요한의 말을 들었지만은 그 요한의 말을 듣고 따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다는 이 표현 다음에 그때가 10시였다 하는 점을 밝혀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에게 따라갔던, 예수님에게 갔던 그 제자들이 하루 온종일 동안 주님과 함께 머물렀다, 주님과 함께 거하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루 종도록 보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더니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특히 세례 요한의 제자 요한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가 바로 사도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후에 안드레는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소개받은 이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간 것입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제에게 전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도전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거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경험했다, 만났다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경험했다, 우리가 메시아를 두 눈으로 보고 만졌으며 함께 기거 동작했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난 그 메시아에 대한 경험을 자기 형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어쩌면 여기까지가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책임이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메시아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게로 그를 데려왔습니다. 주님이 그가 자기에게로 나오는 것을 보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게바는 아람어로 바위라는 뜻이고요, 헬라어로 페트로스라는 말은 반석이다, 바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베드로를 요나의 아들로 소개를 했고 요한복음은 요한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는 베드로가 세례 요한의 영적 아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를 요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요한복음서에서만 요한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는 요한의 축약형이다, 요한의 축약형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아들이든 요한의 아들이든 차이가 없는 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적인 아들이 베드로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 나온 이 시몬은 주님이 게바라, 베드로라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세례 요한이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나는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온 광야에 외치는 자의 한 소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계속적으로 요한은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고 그분은 선제하신 분이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 같은 증거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와 함께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므로 시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은 그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역, 사명,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믿게 하는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였고 또한 안드레에 의해서 전도받은 시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전했고 안드레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사람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죄 용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죄 용서를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고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성령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분이라고 그분을 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을 통한 재생산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분 안에 거하며 그리고 그분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본문에 예수님을 따르거나 따르는 것을 보시고 예수를 따른다는 말이 몇 번씩이나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함께 거한다는 말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다, 거하다라는 이 동사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 머무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두 동사는 요한복음에서 제자도를 의미하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도 가운데에서 제일 첫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첫 번째 주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제자도는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된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야 된다. 이 상호 교차적인 거함이 있어야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 그대로요, 신실한 제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그와 함께 머물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는 그 말씀 안에 항상 머물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모든 식구들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안에 항상 거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고 주님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자가 되고 주님 안에 항상 거하며 머무는 자가 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가는 모든 우리의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 안에 항상 머무는 자가 예수님을 전파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의 자손 만대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주야로 힘쓰고 애쓰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